태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장입니다. 찬송가 33장입니다. 영광스런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6면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6면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자, 오늘 누가복음을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은 신약성경 중에서 가장 또 분량이 긴 책입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마태, 마가 마시가 아니고 하여튼 마가 똑같아서 마태, 마가. 그다음 마가, 누가. 가가 똑같아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마태니까 마가, 누가도 그 언저리쯤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예수님의 제자 마태, 마가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주 그러니까 철딱선이 없는 부잣집 도련님이지요. 그래서 마가는 이제 복음서 중에 잠깐 나오는 부분이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하러 가실 때에 그 누구 집이냐? 그게 마가네 집입니다. 그랬고 사도행전에서 그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집에 홀딱 가버린 인간 그게 마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은 이제 처음부터 낳고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향한 그런 이야기가 많고, 마가복음은 그 철딱선이 없던 부잣집 도련님이 나중에 회심을 하고 그때 붓을 들어 기록했기 때문에 사실상 마가복음의 기록 연대가 꽤 앞서 있다 라는 그런 설이 지금 제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체도 정돈 안 돼서 날 것 그대로의 표현들이 많고, 그리고 이후에 그것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되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문체가 좀 정돈이 되고 또 분량도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늘어났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기록 연대가 훨씬 뒤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분량도 많고 에피소드들도 더 많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처음부터 이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 이전에 있던 일도 다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량도 많고 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행적 중에 어떤 내용이 있다. 이거 어디 있지? 라고 생각할 때는 누가복음부터 찾는 게 더 빠르지요. 왜냐하면 거의 다 있으니까. 그래서 이 기록을 한 누가는 누구냐?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과 우리가 할 때 그 우리라고 포함되어 있는 바울을 따라다녔던 주치의로서 그 누가가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또 누가복음도 기록하고 똑같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써보내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또 바울의 선교 여행에서 우리가 했던 그 우리가에 포함되었다 해가지고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녔던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데오빌로 각하에게라고 했던 것으로 보아 이 헬라 문화권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기록 연대는 대략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내용들로 살펴보면 예루살렘이 로마 군인에 의해서 멸망당한 시기가 AD 70년입니다. 근데 AD 70년에 예루살렘이 그렇게 멸망당한 끔찍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기록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은 AD 70년보다 먼저 기록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또 누가복음 이후에 사도행전이 기록되었는데 사도행전에서도 바울의 로마 투옥에서 끝이 났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투옥되고 거기서 2년 동안 복음을 마음껏 전했다로 끝이 납니다. 근데 그러다가 다시 바울이 풀려나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고발하러 로마 황제에게 와야 되는데 안 와가지고 사건이 각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안 와가지고 바울은 다시 풀려나고 5차 선교 여행을 스페인 쪽으로 가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지요. 그 이제 나중에 잡혀가지고 로마에서 죽임을 당한 게 AD 66년쯤 됩니다. 그러니까 AD 70년에 그 예루살렘 멸망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66년에 바울이 죽은 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러면 그 훨씬 이전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바울이 로마에 갇혔던 그 시기에서 끝이 나는 것으로 보아서 대략 한 AD 60년에서 62년 사도행전의 기록 연대가 그렇게 추정이 되면 그러면 이 누가복음은 그보다 더 빠르니까 대략 한 AD 60년쯤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그 연대가 그렇게 중요했으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지만 대략 우리는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이 연대들을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했던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그 이야기들이 이방인들이 돌아오고 또 탕자가 회개하고 이런 것처럼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그것을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을 때는 이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돌아올 때는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관계없이 어쨌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사람의 살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 누가복음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여자들 이 유대 사회에서 소외받던 어찌 보면 참 힘없고 소외된 그런 약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들이 오히려 복음의 어떤 핵심적인 인물로 되어가는 장면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런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큰 그림을 그려놓고 보시면 이게 누가복음이 좀 더 생생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했다, 이런 것으로 강조가 되는데, 그걸 알고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회개하고 돌아온 백성. 인간 세상에서는 그렇게 주목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약자, 병든 자, 여자들이 오히려 먼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자라나간다. 이런 부분들이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어찌 보면 복음에서 전한 대로 유대인과 헬라인이, 그리고 남자와 여자, 종이나 자유인이나 복음 안에서 하나 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의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근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고 아니면 나이 들어서 죽고 교회 안에서 전해지던 사람들, 예수님을 목격했던 목격자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하나하나 세상을 떠나고, 그러니까 이대로 구전만 되어가지고는 일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기록으로 남기고 편지로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복음을 남겨놓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랬는데, 이 누가도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누군가는 집대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모세의 율법도 그 기록된 것이 있고 그걸 계속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외워서 후손들에게 들려주고 그렇게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전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그렇게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하고 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된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보태거나 줄어들지 않고 그 원형대로 오랫동안, 진짜 그야말로 그 글도 제대로 읽지도 못하던 시절에 기록되었던 것처럼 지금 이 누가복음도 모든 내용들을 집대성해서 하나 기록으로 남겨놓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재미난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사야 53장,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이런 얘기를 쫙 유대인들한테, 지금 이스라엘에 가서 유대인들한테 들려주는 거죠. 야, 이 얘기 한번 들어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그가 상함은 우리의 그가 찔림을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으로 듣고, 야, 이 얘기가 어디 있을까? 성경에 있는데. 그러니까 신약 아니에요, 이럽니다. 유대인들이 신약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의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신약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아니야, 그거 너네들이 읽는 이사야서에 있는 얘기하니까 깜짝 놀랍니다. 너네들이 읽는 선지자의 글 구약에 있는 얘기야 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율법을 알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잘 외우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관한 얘기는 아예 인식 밖에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지금 신약 성경도 알고 있고 예수님도 알고 있고 그렇게 안다고 믿지만 성경을 한참 자세히 들여다보거나 아니면 필사를 하거나 암송을 하거나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후루룩 읽고 넘어가면 유대인들처럼 아무 생각 없이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데오빌로라는 사람도 복음을 듣고 알고 있고 이렇지만 이 기록된 내용들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하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 내용이 시작이 되는데 5절에 보면 유대 왕 헤롯 때에, 헤롯은 성경에 지금 여러 군데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헤롯은 원래 헤롯의 아버지가 있었고 그 사람은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이고 근데 그 아들 헤롯, 이 헤롯은 지금 5절에 나오는 헤롯인데 이 헤롯은 정치적으로 아주 약삭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빌붙어 가지고 정권을 받았고 그리고 로마 안에서도 그 황제가 될 사람을 눈여겨봤다가 거기에 착 붙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유대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분봉왕 자격을 얻은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건축술의 귀재라 불릴 정도로 아주 건축을 잘했습니다. 근데 에돔 사람이다 보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는 거죠. 저거 그냥 로마에 빌붙은 에돔 사람이야 라고 하니까 이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하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 말고도 결혼을 여럿 했습니다. 어쨌든 대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하고 유대 땅에서 자기의 입지를 굳히려고 또 어떤 짓까지 하느냐 하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아주 크고 화려하게 지어줍니다. 건축술의 귀재라 그랬잖아요. 아주 크고 화려하게 하얀 벽을 발라가지고 그 위에 금을 팍 칠해가지고 유대인들이 헤롯에게 마음이 넘어오도록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정치적으로 아주 약삭빠른 사람이죠. 로마에게도 좋게 보이고 유대인들에게도 좋게 보이고 그 사람이 바로 지금 나오는 유대왕 헤롯 때에 하는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헤롯 아들,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 뭐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뒤에 나오니까 제껴놓고 어쨌든 지금은 에돔 사람 헤롯 이 사람은 성전을 크게 지은 이 사람입니다. 그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 그의 아내는 엘리사벳. 사가랴와 엘리사벳으로 시작이 됩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들이죠.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자, 이때는 로마가 지배하고 로마가 임명한 헤롯이 다스리고 있는 이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유지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마치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인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사람이었던 것처럼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자들, 그런 경건한 사람들은 세상 곳곳에 숨어라도 버티고 있는 거죠. 아합 시대에 그 옛날에 아합 그 사악한 왕이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은 그때 안 계셨죠. 하나님 믿는 사람 그리고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일 때에도 선지자들을 50명씩 굴 속에 감추고 그들을 먹였던 그 신하가 또 아합 바로 밑에 있는 신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믿는 자들, 남은 자들, 경건한 후손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말세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십니다. 그것처럼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행실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기보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야, 믿으니까 내 맘대로 행해도 돼, 가서 회개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이런 사람들이 여럿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그 바울이 눈이 안 보였을 때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서 눈을 뜨게 됩니다. 아나니아도 이방인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있던 그야말로 이제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리는, 칭찬받는 사람이었죠. 하나님 나라는 회개하고 들어간 백성들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자기의 행실을 경건하게 유지하는데도 신경을 많이 쓴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은 로마가 지배하든지 아니면 또 더 악한 왕들이 지배하든지 창세기부터 계시록 끝까지 계속 믿음의 명맥을 유지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도 지금 물질을 숭배하는, 그리고 세상 권력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도 뭐 다수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나 혼자만 남아도 좋습니다. 어쨌든 믿음의 명맥을 유지하는 남은 자, 경건한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걸 붙들고 세상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호칭하는 말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런 별칭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붙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혼란하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로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